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가 되자. 아멘. 우리 몇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준말로 아주 작은 말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은혜가 이긴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할 때도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슨 뜻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이 가끔 예배가 끝나고 뒤에 가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는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 또 내가 좋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내 귀에 좋은 말이 들려졌던 것도 은혜지만은 본래 의미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행위와 의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합니까? 받습니다. 우리는 받아야지.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지만 받기 싫으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받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노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삶에 따라서 그것을 은혜를 받고 아니면 은혜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다. 1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곳에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법적인 용어는 의롭다 하신 것이 나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간주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씻겼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기 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발뿐 아니라 나의 온몸을 씻겨달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미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들은 몸만 씻길 필요가 있다? 발뿐이다. 왜? 발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발만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발뿐을 씻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온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용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보혈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아니었죠. 참복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 가장 무서운 틀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수치와 저롱과 멸시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마다 흉악한 죄인을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어쩌면 조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그에 합당한 죄를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값을 지불했다.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값을 지불했다. 청산했다. 무엇을?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어떤 빚을 졌다? 바로 죄의 빚이 있다.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고 나의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다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값없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짓지 않았었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를 늘 알면서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흘렸을 피가 바로 나의 피가 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렸을 그 피의 모든 죄 사함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의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롭다함 받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뒤따라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함 받아서, 야, 나는 깨끗함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끝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아무 변화도 없겠죠. 우리 삶에는 그대로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NNA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NA,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기 전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어요? 원수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에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리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주소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늘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라면 얼마나 우리는 불편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상태에서 평안에 찬양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현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사람일 것 같은가 아닌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나 누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결받아야 될까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결받은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화평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된 상태가 아니라, 번지산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즐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화목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라? 즐거워한다. 조금 전에는 누려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즐거워한다, 즐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바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었다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여건, 시험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래야 내가 즐김에 살아가야 됩니다. 일의 성과는요, 내가 즐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증내고 일하면요, 시간도 안 가고 노동의 효과도 없습니다. 일도 우리가 늘려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을 즐기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목회자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에 어떻습니까? 환난 오면 괴로워해야 돼요.
한년이 오면 슬퍼해야 되죠. 한년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찌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환란과도 어떤다?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예요. 착한 일에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진 가운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엄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송의 가사 중에 주 따라하는 길을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그런 찬양을 우리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가사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노래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가사의 의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 멀 길.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찬송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평안이 없는 채 나는 왜 평안이 오지 않아?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평안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추어졌던 이 평안을 꺼내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주문처럼 해오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평안이 가득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럼 그 평안은 여러분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주님이 걷는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전 사역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집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좋은 것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늘 불안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에 많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은 것 같아도 아예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에 여러분 금 거북이나 아니면 금 두꺼비 같은 것이 있다 해도 무엇입니까? 그냥 간성료만 쳐다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처럼 이렇게 저기만 걸어놓고 한 번 보고 여러분 밥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보별도 존귀한 것이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몇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리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도 누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가정에서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평안을 우리 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숙이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서 주셨던 평안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 이 마음의 창이 무엇이라 했어요? 얼굴과 또한 웃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과 눈가에 웃음의 주름이 생기기 바랍니다. 아멘. 짜증의 주름이 있으면 올라가요. 그렇죠? 웃음의 주름이 있으면 양반처럼 쫙 이렇게 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참 평안하다. 참 좋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부글부글했던 것이 다 내려갑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얼굴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3반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들어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들어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가까이 가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의미다고요? 들어감. 이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곳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다가요? 3번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쓰였던 말이에요.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쓰였던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뜻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들어가다. 이 들어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무나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여러분 아무나 그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함부로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바로 속죄일을 정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끗하게 정결한 목을 가고 여러분 흠없는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 언약 앞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울을 채채 들어갑니다. 줄을 허리에다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대제사장을 치게 되면 1년의 모든 백성의 죄는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죽었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혹이나 대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방울 소리를 들리지 않다 해서 내가 제사장인데 라고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만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노끈을 달았기 때문에 그 밧줄을 잡아내겠어요. 시체를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요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성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쩌면은 성소에 여러분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것이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왕이라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성막 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과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무엇이라 했어요? 얻었다. 어떤 것을 얻었다?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감을 얻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 앞에 나아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곳에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곳에 보좌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다. 그만큼 거룩해요.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곳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야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서 목마르다 할 때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찢어졌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이제 청산했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읽을까요?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열어주셨던 건 뭐예요? 들어올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 대제사장만이 그냥 날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이 하루에 어쩌면 불을 켜기 위해서 아니면 진석교를 놓기 위해서 아니면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오는 책임이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매일마다 들어올 수 있게 365일 들어올 수 있게 하루에 들어서 여러 차례 들어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은혜의 축복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론과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윗의 시대에 살았다면 춤을 췄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윗은 성전에 가까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사람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에 담당하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열어주시는 거 다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이 보좌 앞에 나온 거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살 길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어떤 길이다? 살 길이라는 것이고 그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휘장이다.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주목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절에 주목한 것은 바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감을 무엇했다? 얻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미 들어감을 얻었는데 이미 들어감을 얻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도 무엇입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신 많은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얻는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우리는 긍휼하신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우리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야 돼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은 몸만 더럽다? 발뿐이다. 그러면 내 손이 더럽다면 내 손을 예수 피로 씻어야 되고, 내 입이 더럽다면 입을 씻어야 되고, 내 눈이 더럽다면 눈을 씻어야 되고, 그 부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씻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 당당하게 나아가. 왜? 우리는 이미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전화해서 엄마 나 갈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제발 나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통보하잖아요. 엄마 나 언제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잖아요. 나 이미 왔어. 어떤 분이 다 집 뒷문 앞에 왔어서 나 이제 출발한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집 오는데 자녀들이 당당하게 와요. 그러죠? 똑똑 놓고면서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게 요청한 사람 있어요? 그냥 문만 열으세요. 저도 이번에 부모님 만나고 있는데 그냥 문을 쑥 들어왔어요. 계십니까? 아버지 계세요? 똑똑똑 놓고 가셔야 우리 집 온 것처럼 쫙 문 열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너 왜 우리 집 왔어? 너 왜 그렇게 문을 열어? 놓고 해야지. 그런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와서 문을 쫙 열었는데 깜짝 놀라서 막 쫓아내면 너 다치 놓고 해.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들 봐도요. 오자마자 황당합니다. 문을 콕 열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니야. 누구 왔느냐? 내 자녀가 왔다. 그렇게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죠. 이 은혜를 누리시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이긴다. 은혜가 무엇이다? 이긴다. 은혜는 이겨요.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은혜로 말합니까?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랍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고에 서다, 온전히 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은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풀어보면은 우리의 경고하고 온전히 서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 할 때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기도와 예배의 장소를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 할 때 과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잠하겠습니까? 아니죠. 배 아파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해요. 그러면서 잡생각을 엄청나게 나갑니다. 예배를 오는 이 순간까지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단은 무슨 수를 다하더라도 여러분 막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것을 유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덮어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이미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쳐서 여러분의 잡생각은 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이 예배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젖어드리기 위해 그런데 머리에서 발까지 기름 부으심을 흡족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단을 대적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난날에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 여러분 참수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의 많은 근심과 염려와 숨뿌리와 상처들로 하여금 끄집어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서 있는 자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의 참소에도요,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서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방에 우길쌈을 당해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참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물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에서 발까지 막 덮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참소를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나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탄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그 계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죽음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분노를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은혜가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보세요. 결국 누가 승리하던가요? 바로 힘 있는 자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복수하는 자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는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이 또 있습니다. 2절 우리 중간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고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초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초대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왔어요. 도장 찍었죠. 출석 도장 찍고 퇴근하면 퇴근 도장 찍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대에 서 있어요. 이건 누가 앉아 있어요? 구경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걸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목사님은 여러분 무대에서 이렇게 배워한 거고 여러분 다 구경꾼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보니까 아, 또 오늘 목사님 틀렸어 어때서 막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 관객들이 합니다. 관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착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관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객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장소를 잘 갖춰야 돼요. 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의 모습, 예배의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야 참 잘했다, 참 좋다, 너희는 이거야, 따봉이야 하고 진짜 맞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돼요? 바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곳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젖으면서 그 영광을 젖으면서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써 내가 힘을 얻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내 가정에 무슨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에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흘려보낸 자잖아요. 흘려보내는 무엇을 채워져야 돼요? 은혜를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받아서 내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낸 것처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며 일하기를 원하시고 실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잖아요. 어떻게 흘려보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원해서 끊임없이 그 영광의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도 끼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구약의 백성처럼 성전의 뜰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밖에만 머물러 하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 뜰을 받지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밖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얻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온몸에 은혜가 젖어들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참소하다 해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에 서 있어요? 믿음에 서 있는 은혜가 이긴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습니까?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이미 젖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가 이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데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있다 해서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다 해서 여러분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사용해서 쓰는 사람, 사용해서 다루는 사람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우리 여사님에게 은혜가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이깁니다.